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확립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댕이 만든 조각, 생각하는 사람처럼 아직도 자기 정체성을 몰라 모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그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붙잡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욕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욕이냐 하면 이 욕을 한 사람과는 3대에 걸쳐서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동안 말을 끊고 사는 욕인데 중국 사람들이 최고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8가지가 있습니다. 인, 의, 예, 지, 효, 제, 충, 신이 있는데 이 8개의 덕목을 8개의 계란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왕빠론, 중국말로 왕빠론, 우리말로 왕빠단, 이 왕빠론이 중국 사람들에게 큰 욕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8개의 계란이 깨어지는 것처럼 8개의 덕목이 없는 사람, 너는 이 8개의 덕목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왕빠단이다. 이 욕이 가장 큰 욕이라는 거죠. 마지막 8번째가 신인데 이 신은 자기 자신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느냐 모르느냐, 특히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이 이 신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이 8가지 덕목을 깨뜨려버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인간 중에 가장 밑바닥 인간이다.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8번째 신이 이런 뜻입니다. 가령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신이 나지 않는 사람,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잘못해놓고도 변명만 한다든지 핑계만 댄다든지.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 뭐죠? 네 글자? 내로남불. 그게 8번째 덕목을 잃어버린 신에 해당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큰 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2장, 3장에서 모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명을 안 받겠다고 10번이나 고집을 부리니까 이 얼라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달래시는데, 그 달래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선포였습니다. 예허예 아세르 예허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모세야,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허예 아세르 예허예란다. 성은아,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허예 아세르 예허예에게 있단다. 모세야, 네가 아직 내 존재를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내가 나를 만나고 나면 너는 달라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달래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청사진을 이미 다 그려놓으셨단 말입니다. 너 말할 줄 모른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하는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줄게. 너는 아론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기만 하면 아론이 나가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외치면 이슈마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나를 경배하리라. 모세야,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걱정하지 마. 네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한번 꺼내볼래?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으로 변합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아이고, 하나님만 그래도 감이 작아서 나 못 가겠습니다. 그래, 너 가서 나일강에다가, 이집트 나일강에다가 물을 쏟아라. 그러면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능력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모세는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거부하고 칭을 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달리는데, 출애굽기 4장 16절과 7장 1절에 보면 이 모세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답니다. 바로가 모세를 보았을 때, 야, 저 모세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많은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을 깊이 뜯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모세만큼 보장을 많이 받고 하늘의 자원이 다 공급되고 능력이 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 모세가 넘버원일 겁니다. 모세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다 해준다, 이것도 준다, 이런 능력도 준다,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보장해준 사명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보증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예훼예 아세르 예훼예, 예훼예 아세르 예훼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존재 이유이고 내가 존재 목적이다. 내가 너 존재의 시작이고 내가 너 존재의 마감이다. 그러니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고 해라.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존재의 목적이 되는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낸 당신이 누구라고 할까요? 예훼예 아세르 예훼예를 선포하기만 해라. 너는 가서 선포하기만 해라. 그러면 누가 설명해 주신다? 누가 깨닫게 해 주신다? 예훼예 아세르 예훼예. 이분이 사람들의 심령과 생각에 들어가서 생각을 뒤집고 사상을 뒤집고 의식을 뒤집으면 그 인생이 뒤집어져서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기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복음을 들고 갈 때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려워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안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과연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나 안 믿겠나?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전도자는 안 합니다. 왜죠? 전도자의 역할은 어디까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결과는 누구 책임? 예훼예 아세르 예훼예 책임.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서 자기 사명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당신도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전도자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가서 내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해답이 되어 줄 것이니라. 예훼예 아세르 예훼예께서 바로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6절에 구원의 대원칙 7 동사를 말씀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 말씀을 15절에 모세를 파송하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3대의 하나님. 3대의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항상 3대만 말씀하실까요? 4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그 시절은 기본이 3대가 한 집에 삽니다. 기본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기본이 한 집에 3대로 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3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따라서 합니다. 모든 세대의 하나님, 모든 세대의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족장의 하나님만 되신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세대의 하나님, 모든 세대 속에 누가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이 모든 세대 속에 이 3대 속에 누구도 있느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3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동일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시간과 공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표시하는 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던 분이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모세를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오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오늘은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3대의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에 있는 구원의 대원칙 7 동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보았고 인도하고 올라가게 하리라. 7절에 있는 7 동사를 16절에서는 3개로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사흘 길쯤 광야로 떠나야겠다고 말해라. 그러나 바로는 반드시 거절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집트의 강한 손으로 이적을 일으켜 치고 나면 그때 너희들을 보내리라.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20절에 따라서 합니다. 파라 이적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성경에서 이적, 기사, 기적 혹은 표적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양한 단어를 씁니다만 성경 원문은 2가지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이적과 기사와 기적은 히브리어는 파라로 기록을 했고 신약 헬라어는 테라스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다른 의미를 가진 표적은 히브리어는 오트, 신약 성경에는 세메이온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 파라와 오트의 차이가 뭐냐? 이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신비한 현상, 신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신비한 현상을 의미하고 이게 뭐라고요? 이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이 이적에 따라서 합니다. 의미와 목적. 이적 플러스 의미, 목적이 붙으면 뭐가 되냐? 표적이 된단 말입니다. 이적이 이적으로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인데 그 이적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이적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장자와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니 내 큰아들이 왜 갑자기 죽었지?
내 가축 첫 새끼가 왜 죽었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이 6월절에 애굽 사람들은 신비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 신비한 현상이 이적이면서도 6월절이 애굽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13절에 재앙. 이적인데도 그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히브리인들에게는 6월절이 이적이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표적이었을까요? 봐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의 아세르 여호와께서 이 이집트를 치신다. 강하신 여호와, 이집트 신보다도 훨씬 센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그 이집트에 재앙이 몇 번 내렸죠? 10번. 그 재앙이 내렸던 10가지 대상은 전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신.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존엄하게 생각하고 복을 달라고 수천 년 동안 빌어왔던 신들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무슨 표적이라고요? 이집트 신보다도 훨씬 센 만군의 여호와가 3대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강력한 표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적과 표적의 차이점입니다.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나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신약 성경에는 이 기사 이적을 테라스라고 기록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딱 7가지만 선별을 해서 이 7개의 이적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따라서 합니다. 표적, 세메이온. 요한복음 2장 11절에 첫 번째 표적, 이렇게 갈릴리 가나 물에서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말씀하고 4장 54절에 보면 두 번째 표적, 열병으로 사망 직전에 있었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이렇게 첫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표적의 뜻이 뭐라고요? 기적에 뭐가 붙으면 의미가 붙고 목적이 붙으면 표적이 된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내 짧은 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짧은 다리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두 다리 길이가 똑같이 맞춰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1000번을 외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다리가 길어져가지고 다 완치된 것을 확인하고 너무 감사해서 역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 가슴에 심령에 큰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왜 제 다리를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니슈마, 이 죄인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자기 심령에 더 큰 감동이 몰려오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내 건강한 두 다리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라.
이런 감동이 오는 것과 동시에 니시오마 바로 일어나서 이삿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죠. 1시간 동안 1000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번의 감사 기도만 하고 끝낸 사람에게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자기에게 기적. 병이 고쳐진 기적. 그런데 이삿짐을 싸는 사람에게는 자기 병 고침이 뭐가 된다고요? 표적. 그렇습니다. 완치된 자신의 다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이 된단 말이죠.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여러분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조금은 답하기가 곤란하겠죠. 둘 다 정답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이적임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아까? 재앙. 고통이 되는 재앙.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표적.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셔서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히브리인들에게 이 표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당하는 이적이지만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믿어야 할 표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다 아시죠? 이 십자가가 이방인들과 종교인들에게는 목에 걸고 있는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 공로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 없는 표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적과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표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루 세끼 밥 먹고 하루 한 번 싸고 24시간 중 3분의 1을 잠자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오늘은 왜 이 방향으로 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목의 뜻을 묻고 찾고 순종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예후의 아세르 여호와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으로 내려오셔서 야라드 성육신 내 인생 내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먹고 싸고 잠자고 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왜를 묻고 여러분 인생의 답안지를 받아서 그 답안지대로 살아가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표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큰 기적이잖아요. 이건 십자가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표적의 사람이 될 차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표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기적의 사람들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이 붙었다. 하여튼 싸우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울까요? 예? 예. 우통 벗고 맥주병 하나 다 깨어들고, 야, 오늘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예,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무서울까요? 비슷한 말인데 끝장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장 볼 때까지.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절) (22절) 시작. 출애굽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호렙산에 하나님과 지금 만나서 대화 중이에요. 아직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절과 22절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청사진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미래의 청사진을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는데, 이 22절이 하나님께서 끝장내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모세에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파라오에게 끝장낼 것이고, 내 민족을 위해 이집트에 끝장을 내어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그동안 노동 착취만 당했잖아요. 노동 착취만 당하고, 모세야 너희들 연봉 못 받았지? 걱정하지 마. 22절에 그 너희들이 받아야 될 노동, 임금, 연봉 내 한 방에 다 받게 해줄게. 여기서 대박의 의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밤에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떠나줄게 라고 말을 했더니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21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뭘 꺼내준다고요? 22절에 집안에 있는 검은 폐물을 다 몽땅 가져와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주면서 제발 떠나라, 제발 떠나라, 보기 싫다, 제발 떠나다오. 유명 메이커 옷도 다 꺼내주고 필요한 모든 물품, 뭘 청구하든지 히브리 민족들이 청구하면 청구하는 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다 꺼내준다는 거예요. 끝장내는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21절 중간에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게 하리라.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지금 끝장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에 반드시
결론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결론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손에 풍성하게 쥐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끝장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끝장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맞이할 때 내 입으로 말을 하든 타인이 나를 위해서 말을 하든 아무개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였다. 아무개는 평생 빈손이 아니었다. 아무개는 평생 늘 쓸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풍족한 손이었다. 이런 회고담을 남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결론 나도록 하나님 예외 아세르 예외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구원받은 기적의 사람으로만 기적의 사람으로만 살다가 천국에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 순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목계 뜻을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존재를 알고 내 인생 답안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